면 이 나태해진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건강할까? 우리 교회는 건강할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코로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거를 하신 크리스탄 슈바르츠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건지를 하신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목사님은 성장하는 교회를 1000개 이상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거냐 봤더니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또 성장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장에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그럼 우리는 성장 이렇게 달성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회를 성장하는 거를 집중하자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저절로 성장시키도록 놔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특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게 바울 선생님 하신 말씀이신데요. 시작. 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안 하는데 다 이것도 심을 힘, 물 주는 힘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밖에 안 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저절로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8가지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8가지 보면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페스트 하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교회 하면 목사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교회 지도자 이렇게 하는 교회였잖아요. 기존의 전통 교회는. 근데 저희 교회가 페스트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그런 이유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 우리 예전에도 안식일학교 시간에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혼자 하면 자꾸만 넘어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 같이 그러니까 꼭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한 성도들을 다 동역자로 내세우는, 그리고 또 다른 일꾼으로 내세우는 게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안교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돌봄 교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을 또 주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각자의 사역에 맞게 세우시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은사 중심적 사역이 있는 교회라고 또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 다양한 일을 할 일꾼도 많은데
일이 다양하니까 사람도 다양해야 되고 필요한 은사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을 주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같이 낯을 가리는 사람만 주셨으면 우리 교회는 환영 인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오늘 안교 이렇게 오실 때 보실 때 오랜만입니다 하고 집사님이 다 이렇게 환영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영을 잘하시는 분 은사가 있고 또 친절하신 은사가 있고 또 말씀하는 은사가 있죠.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하는 게 또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자기의 은사, 자기가 잘하는 것과 일치하는 사역을 했을 때 훨씬 더 기쁘다고 해요. 나한테 맞지 않는 사역을 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못해요. 근데 저한테만 음식하는 그걸 맡겼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께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저를 도와주신 분이 예전에는 저희가 한 2년 3년째는 식사당번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잘하시는 분이 항상 같이 도와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항상 도와주시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 교회가 다양하잖아요. 다양성 안에서 그 안에 맞는 은사를 중심적으로 하는 교회는 또 건강한 교회라고 또 합니다. 그다음에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하시나요? 하시나요? 장로님은 하실 것 같죠? 김경욱 장로님, 장로님 하시죠? 마이크가 없으신데. 잠깐만, 장로님 마이크대로 돼요? 잠깐. 정기적으로 어떤 기도를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나요? 이거 안 되세요? 혹시 집에서 드시는 분 안 들리실까 봐. 글쎄요. 제가 그 제자 훈련 하기 전에 기도는 그냥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구도자들이 생기고 결국은 저희 가족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지만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전 미리 어레인지도 안 하고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해서 저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않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합니다. 근데 저희 그 선교 1팀 모임에서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를 놓고 주일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달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하고의 짝은 이호순 집사님이세요. 이호순 집사님한테 말씀을 시키면 이호순 집사님은 재현아 알지? 나는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이호순 집사님과 저하고 짝지를 할 때 저는 이호순 집사님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랑 월요일에 뭐 시간을 9시로 정해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간에 퇴근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오기 바빠서 9시까지 빨리 가야 돼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딱 집에 와서 카카오콜을 눌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께서는 이 릴레이 기도를 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선 어떤 말씀을 할지 어떤 기도를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놓았는지 그러면서 하신 게 그때 남편분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호순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 남편을 방치한 것 같아. 신집사 우리 남편을 방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서 우리 남편은 참 인도하기 힘들어서 속으로 마음속에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기도 전에 집사님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우리
남을 구하는데, 남을 전도하는데 심쓰지 말고 일단은 우리 가족 먼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주어진 또 구도자 명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기도의 힘이고, 이걸 위해서 또 나도 나태해지지 않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경희 집사님께서 저희가 광화문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전봉순님하고 사모님하고 한번 광화문 점심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때도 이경희 지사님이 시어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시다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 모임에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많은 기도를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 모임할 때.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을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저희는 물론 며느리인 이경희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정말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보이셨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나 보다. 난 기도밖에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례를 그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조차도 또 다른 기도의 열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열심은 또 기도의 생활을 살아면 성경을 또 저절로 읽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읽기는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좀 안 와닿아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 좋은 참고서가 있잖아요. 예언의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하면 또 성경 읽기도 저절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열정적인 영성이 계속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성적인 영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기능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라고 또 합니다. 되게 무섭지 않아요? 있던 기능, 있던 조직을 없애면 뭔가 있던 모임을 없애면 뭔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시 조직하고 재조직하고 구성원을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없애고 개선해 나가지, 옛날 조직에 기능을 못한 조직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는 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뭘 이루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 평가하면서 조직을 해체하고 재조직하고 재생산하는 조직으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또 5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도님은 혹시 교회 오시는 게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 참석이 너무 즐겁다, 교회 가는 게 즐겁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쁜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지역교회, 영화학원교회, 젊은이들만 다니는 교회 이런데, 그런 순서와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이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더 즐겁게 드리는 예배, 이런 게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또 건강하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소그룹이 조금 잘 되는 조직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꼭 성경 공부하는 모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잘 되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한번 소그룹이 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인원이 넘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팀장 생활할 때 팀이 한 10명에서 12명까지는 컨트롤이 되는데 그 이상 뭐 15명, 20명 되면 하나하나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계속 소그룹을 계속 나눠서 증가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선교 공부 모임은 없고요. 저희 엄마 옛날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집사님들하고 등산을 가시더라고요. 등산 혼자 가면 심심하시다고. 그래서 일요일에 다 모여서 그럼 등산하시고 등산하시면 사람도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고 또 덤으로 어떻게 될까요? 건강합니다. 건강하시니까 또 열심히 또 교회 나오셔서 또 즐겁게 하시고 그런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공부 모임뿐만 아니라 친교 모임도 교회의 활발한 소그룹의 그 하나의 종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중심적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도라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약간 부담스럽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전도가 은사가 없는 90% 사람한테 계속 전도하면 부담을 느끼고 좀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 인사를 가진 10%의 사람은 아무도 행동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싱겁고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대요. 그래서 특별한 자극과 또 도전을 받지 못해서 또 우리 교회는 왜 활동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신대요. 하지만 저는 그 10%의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밀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사업을 하자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필요하시다 하면 혼자는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집사님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 앞서 나와서 뭘 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럼 집사님 그러면 글 쓰는 거 제가 쓸게요. 아니면 오리기는 제가 할게요. 만약에 건강 교실을 하고 싶대 요리 교실을 만약에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 난 요리 못하니까 빠질래 이런 게 아니라 구도자들한테 건강 요리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집사님 저의 쓸모는 근데 저는 쓸기는 야채 쓸기는 못합니다. 저는 씻고 정리하고 뭐 나르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제가 그건 할게요. 근데 아마 저랑 식사당번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하루 왼종일 씻고 있는 거. 그리고 저 양파 쓰잖아요. 양파 쓰려고 시키면 그럼 너는 할 게 없으니까 양파를 썰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럼 혼자 옆에서 울고 있어요. 저는 양파를 이렇게 썰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와. 이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30분 전에 양파를 잘라서 물에 담가놨거든요. 근데 그 양파는 왜 이렇게 매울까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이거 요리를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의 열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게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하나씩 맡아서 나눠하면 그 전도가 참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의 문제를 또 알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 웃음이 많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도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고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식일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절 암송을 좀